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때가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어둠이 너희들을 덮었는데 그 어둠을 이제 이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태양은 그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항성이죠. 움직이지 않은 항성. 그런데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별이 달빛이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별이 달빛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 태양빛이 비출 때에 빛을 발하는 별이 달빛이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있지만 빛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그런 한계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빛을 잠시는 낼 수도 있겠지만 그 빛은 금방 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현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관한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늘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밤중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한 그런 제자들 질문을 하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한 현자들을 찾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 말하면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은 우리가 골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밝으면 푸른 하늘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옛날 고사성어에. 우리가 어두운 골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밝으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비록 내가 거처하는 곳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밝고 맑으면 푸른 하늘이 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두우면 대낮이라 할지라도 악령이 출몰한다. 그런 옛날 고사성어도 있어요. 참 이 성경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참빛, 세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참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참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을 물리쳐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늘을 몰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지만 곧 그 등불은 꺼지기 때문에 불멸의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등불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달빛처럼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빛처럼 빛을 낼 수가 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분기점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현상. 모든 게 분기점이 있잖아요. 분기점. 갈라지는 분기점. 물이 끓는 임계점. 여러분, 물도요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거기서 폭발하면서 물이 끓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180도가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임계점이 어디냐?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삶에 젖어서 율법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펼쳐지면서 복음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들은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거기서 분기점이 발생하게 되는 게 분기점. 사도행전 2장에 분기점이 발생을 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부터 그들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는 스스로 빛을 내려고 했지만 빛을 발할 수 없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거기서 삶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주어지는 그런 현상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현상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현상.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뭐였냐? 그들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물러갔어요. 기쁨의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생활. 예. 여러분, 우리는 골방에서도 푸른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예. 기쁨이 있어야 되지. 기쁨. 내 안에 기쁨.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지난 주일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운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잘 아는 길에 다니겠지만 모르는 길은 결국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운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그냥 숨겨 계시고 성령님께서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길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길이 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성령의 권위를 드러내는 삶, 성령의 지혜를 나타내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녁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쁨 주시는 만큼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큼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예. 여러분, 자동차 고객길에서 시동 꺼져보세요. 얼마나 그 차가 무거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예. 쭉쭉쭉 고객길을 올라다녔는데 시동이 꺼지는 순간 그 차의 무게는 2톤의 무게, 승용차가. 예. 트럭은 막 5톤, 10톤. 밀어보세요. 10명이 못 밉니다. 트럭을. 100명, 200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면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섬김도 성령의 뜻대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움직임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지혜도 성령의 지혜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랑과 섬김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움직이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제가 일하겠나이다 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우리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는 만큼만 그들이 이동했잖아요. 예. 구름이 움직이는 만큼만. 구름이 떠서 발행하여 앞으로 전진하면 그들이 전진했어요. 같이 전진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그 멈춘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나요? 성령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진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큼 움직이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만큼 일하겠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분기점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등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 밤중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식장산에 올라가 보면 대전 시내가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거기 보면서 가로등에 쫙 등불이 이렇게 있어요. 예,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이 얼마나 이렇게 멋이 있는지 몰라요. 몽글몽글한 그 불빛.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 때에도 하나의 등불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의 등불. 예, 지금 등불들이 모이신 겁니다. 등불들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불로, 횃불로 하나님의 등불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예. 여러분, 가로등 하나만 딱 꺼져도 골목이 어두워집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불로 세워주셨습니다. 대전 시내에 많은 등불 가로등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의 맡은 일에 등불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행정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또 반주, 찬양, 꽃으로 청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다 가리키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등불로 주님을 향하여 빛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예. 제가 요즘 며칠 전에 빛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사님이 앞에서 빛을 계속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를. 그 아침 이른 아침 하나의 등불. 등불이 등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행정적인 면, 섬기는 면, 주방에서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가르치는 일로, 이런저런 일로, 꽃꽂이하는 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일이 쉽게 말하면 빛을 발하는 살기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의 등불입니다. 등불. 아,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빛을 발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도마예요. 의심.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일.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꼴찌로 출발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혹독한 땅에 와서 가장 멀리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인도로 왔어요. 인도. 기록에 보면 이 도마가 인도의 그 오요타 왕국의 그 왕의 딸 공주를 이 한반도, 이 한국의 그 한반도 가야국의 김수로 왕에게 중매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중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학계에서 우리 이제 그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그걸 지금 쫙 조사를 합니다. 그걸. 왜?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25가지는 남아있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 흔적이. 한반도에 왔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왕의 공주를 이제 이 가야국에 우리 그 한반도의 가야국에 김수로 왕하고 그렇게 중매를 섰던 사람이 이 토마라고 이제 그렇게 인도의 역사책이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 도마가 3년 동안 이 안동 땅에 왔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도 인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안동에 이 도마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적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 암벽, 이 바위가 있는 그런 절벽에다가 도마상을 만들어 도마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김수로 왕을 기념하는 지금도 이제 거기 안동 땅에 가면 있지만은 사진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록도 다 가지고 있고 신학자들이 파헤친 그런 역사적인 줄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도마에 관한 박물관도 거기 박물관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반도에 가야 제국에 왔던 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지금 학계에서 다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믿지를 않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확신 있게 100% 믿게 된 하나의 증거를 저는 보고서 100%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암벽 그 안동의 그 바위돌 절벽에다가 도마상을 다듬어서 쫙 새겨놓은 것도 물론 그것도 이제 믿음이 가는 얘기지만 그 김수로 왕의 기념비 그 앞에는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때에 새겨진 겁니다.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그 당시에 또 성찬식이 유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김수로 왕 때 성찬식. 그런 기록도 나와 있고 가장 확실한 그런 기적은 땅끝이라고 하는 그 한자로 써둔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한국을 볼 때는 땅끝이잖아요. 땅끝. 성경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해서 도마가 이 한반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내용은 이 도마의 이름을 벽에다가 한국 안동에다가 새겨놨어요. 벽에다가 도마의 이름 히브리어로 새겨놨어요. 히브리어로 토마스라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히브리어가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이 한반도에 온 게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인도에도 기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지금 학계에서 총정리를 해가지고 신문에다가 계속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한국 땅까지 왔구나, 안동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암각에 보면은 이 신발이 샌들입니다. 샌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요타 왕국의 그 공주 허황후 나중에 그 가야 제국의 김수로 왕의 부인 허황후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인도의 공주가 허황후가 되는데 그 기록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허황후에게 그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인도에 와서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 도마. 그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더 기록이 많이 나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까지 도마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정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고, 도마는 인도에 와서 순교를 하고, 제자들이 아르메니아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최대한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결국은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순교를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일부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최고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순교하는 그런 각오, 순교자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몰아낼 때, 1단계로 몰아낼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들시들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면 어떻게 내가 지혜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슬픔을 몰아내고,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고 달빛처럼 빛을 발하면서 긍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단에서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밝게 해야 돼. 가정에서 교회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집안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고 복음을 던져주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등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